90번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답을 읽습니다. 야, 시작.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과 즐거움으로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목사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설 수가 없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통해. 자, 이 모든 것이 항상 할 때 이 말을 잘 요약해 놓은 답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과 즐거움으로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사랑과 즐거움으로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새롭게 산다라는 것의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늘 얘기해요. 계속해서 이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존재로 된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이 과에서는 다뤄주는 거야. 그래서 오직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 사람으로 산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야. 세상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뜻을 따라 삽니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것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계속 이제 확장이 되어 다뤄지는데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 써 있는데 선한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선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91번 질문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더욱더 이제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가는데요. 자, 먼저 1번. 먼저 옛사람이 죽고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소생되어야 합니다. 자,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건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소생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다시 살아난다, 새롭게 창조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적인 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이다. 자, 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전제가 새롭게 산다라는 게 대전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 새롭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거하는 것이다. 자,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난 거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영적으로 활기차게 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자, 회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과 은혜는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 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 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말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죄인을 자, 영적으로 활기차게 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운다.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말은 앉아있다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시키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얘기는 그냥 앉아있던 것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면 의미가 안 돼요. 죽어있는데 새 사람을 사는 것이니까 내 사람이 죽고 새로운 존재로 나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즉 통회하는 죄인으로 하여금, 자 보십시오. 성께 회개하는 죄인 위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은 통회하는 죄인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살리신다. 자, 통회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품 안에 온지 안길 때까지 내 부족함과 내 죄를 갖고 통회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또한 항상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존재예요. 자, 통회하는 죄인으로 하여금 실망 가운데 망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다. 자, 일으켜 세우신다. 그냥 옆에다 그냥 부활이라고 써놓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의미요. 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탕자의 비유가 이 통회하고 돌아온 영적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탕자의 비유. 사실은 탕자의 비유라는 말 자체를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도 써서 그래야지만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아버지의 비유의 주체가 탕자가 주체가 아니에요. 탕자를 주체로 생각하면 항상 우리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돌아와도, 집을 나갔던 아들이 아무리 돌아와도 아버지가 기다려주지 않고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는 아들로서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아들로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라는 말 자체가 위험해요. 자, 그래서 통회하고 돌아온 자의 영적인 과정을 보니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자, 회개. 자신의 죄를 인정하잖아요. 자신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떠난 자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일으킴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라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진정한 회개, 내 죄에 대한 통회가 있어야 된다. 내 죄를 미워하고 내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내 죄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우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한편으로 통회하는 심령이 없다면 결코 회심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많은 사람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얘기하지만 행위는 의로워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감사의 표현. 자, 그래서 따라서 아직 통회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에게 용서와 하나님의 받아주신 은혜의 체험은 없는 것이다.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부여잡고 통회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였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자, 통회하고 나는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 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이것은 동류가 아니라 그러한 자들처럼 나는 통회하고 그래서 죄인이므로 내 마음이 겸손한 상태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과 함께 같은 무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가 아니라 내가 그러한 자리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러면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소생시키신다. 그러니까 통회하지 않는 자의 영에게 소생의 은혜는 없다. 자, 이사야서 60장 2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거다. 자,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뭐가 없는 이 세상적 물질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의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의가 없는 상태. 그러면서 그러므로 자신의 악한 것을 보며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왜? 내게 의의가 없으므로. 왜? 내게 죄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 떤다라는 말을 늘 우리가 하는 것은 경외한다 그렇죠. 두려워하며 섬기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기본 자세는 경외예요. 경외. 두려워하며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내가 의로워져 버리면 예배가 안 돼요. 내가 부족해서 떨미 있어야 돼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통회하며 전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영혼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회개가 부분적이거나 올바른 종류 회개가 아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죠. 그것은 올바른 부분적 회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기서 사실 용어를 잘못 선택했어요. 부분적 회개, 온전한 회개는 없어요. 회개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이지 신학적으로. 그럼 부분적 회개이면 부분적 구원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쫙 꺼버려요. 부분적 회개라는 건 없어요. 자, 2번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답에 기뻐하는 것은 회심을 경험한 자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즐거움이다. 자,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내가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세상의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밑바탕으로부터 올라오는 즐거움을 체험하는데, 이것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의미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을 체험할 때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기쁨을 본능적으로 내가 느끼고 누리게 돼요. 이건 설명을 해서는 안 돼요. 설명을 해서는 알 수 없어요. 이건 체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이 즐거움을 체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이걸 인위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요. 이걸 어떻게 체험해요? 여러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자녀를 안아보는 그 부모의 기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걸 똑같아요. 이 거듭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이 기쁨, 이건 설명할 수 없고 누리는 자만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시시때로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시때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야기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 관계의 기쁨, 이것을 얘기한다. 자, 회심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 뒤에서 얘기하는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은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서가 아니라, 이 기쁨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기쁨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삶이 바뀌어요. 왜? 내부에서부터 바뀌니까. 외부에서 강압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감사하며 바뀌니까 반드시 바뀐다. 반드시 바뀐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감사. 제가 늘 얘기하죠. 이 공식이에요. 공식. 그냥 감사. 그리스도와의 영생을 베푸는 은혜를 기뻐한다.
이것이 내적, 여기서 신실한 마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의미다. 회심한 자는 자신이 과거에 너무나도 어리석었으며 영적으로 무지하였고 그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럽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았던 내 모습이 부끄럽고 염치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체하면서 살았던 나의 모든 행위들이 부끄럽고 참 고개를 들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한다.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기뻐한다. 또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그 죄의 오묘함과 위대함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제가 한 번씩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직도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게 놀랍고 궁금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날 꼭 여쭙고 싶어요. 주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주님, 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 왜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세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어요? 여쭙고 싶어요. 왜? 그게 최고의 기적이니까. 그것이 최고의 놀라운 거니까. 자, 3번.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은 함께 또 하나의 회심의 증거를 드러낸다. 또 하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 위에서 보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렇게 내면으로부터는 진정한 기쁨이 솟아난다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은 또 하나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했다라는 것,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것을 확신케 되면 감사하게 되어 있다 그랬죠. 감사하고.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하는가?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 그런데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어쩌면 미안하지만 구원받은 게 아니다. 왜? 이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요, 이것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다. 그러면 선하다라는 것을 착한 일로 생각해요. 그것에 대한 문제가 91번이요. 그러면 선하다, 선한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라는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 뭔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다시 이어서 가르치는 것이 선한 행실은 그런 뭔가, 믿는 자,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반드시 하게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뭘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91번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배워요. 이 교리가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나가요. 자, 그래서 이것은 진정하고 신실한 회개의 증거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전에는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이루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했다는 증거고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다.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시민이라는 증거다. 이게 아주 간략하면서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나이지만 힘든 일은 안 해. 나는 신앙이 어떤 것은 할지 모르지만 내 물질로 섬기는 것은 안 해. 땀 흘리면서 하는 것은 안 해. 왜 그런 말이 생각될까요?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온전한 회개가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면 생명을 나한테 주신 거거든요. 내게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물질을 쓰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서 아이고 우리는 이번에 안 해.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뺏어오겠어요? 두드러 패겠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안 주시는 것을.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지만 나는 땀을 흘려서 정말 성도들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안 해. 그런 걸 왜 하라고 그래? 근데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긴 데는 누군가는 땀을 흘리고 누군가는 헌신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건 누가 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한다. 이게 입은 사람들이 해. 이게 회심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다라는 것인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해요. 아무리 속상해도 해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해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고 내 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서 그것이 나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했는데 속상하고 뭐하니까 안 한다. 성경에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자, 회심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관심이 없지만, 자,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 곧 율법, 쉽게 하면 율법, 십계명, 이 뭐라고 했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율법 폐해진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이지 율법이요, 이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지키려고 힘써. 왜? 본성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닮아요? 새롭게 되면? 여러분, 새롭게 되면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으면 누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죠. 이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한다 이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속상하는 일이 없겠어요? 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 아픈 일이 없겠어요? 그래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게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일을 해요.
삐져도 하나님 닮은 일을 해요. 속상해도 하나님 닮은 일을 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요. 새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자, 거기에 표시하십시오. 이전에 구약의 이 말씀, 이 계명들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들이요, 부담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달콤하다. 그래, 내가 다 하지 못해서 안타깝지. 그 말씀들이 달콤해요. 그 말씀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사랑하며, 그래요. 달콤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죠. 여러분, 달콤하고 사랑하는데 안 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갔더니 사모님이 그 열대에 망고, 박교 쪽은 망고가 비싸거든요. 저 밑에서 와야 돼요. 망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을 갖다 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그런 걸 안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놓으면은 제가요, 그에서 망고를 넣으면은 한쪽, 진짜 한 끼 밥 먹고 딱 자르는 한쪽, 그리고 과일 뭐 까먹는 거 한 개. 그걸 참는 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요, 해가지고 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와서 억지로 이 약품으로 숙성된 게 아니잖아요. 꿀물이 줄줄줄 떨어지는데 그거 한쪽 최춘자 집사님처럼 못 먹고, 우리 최춘자 집사님이 망고 킬러요. 나는 저렇게 잘 먹느냐 한번 또 그 망고 뼈다귀까지 다 갉아 드시는데 진짜 그래갖고 그래서 사모님 놓지 마요. 나 이거 참으라 힘드니까 놓지 마요. 놓지 마. 그리고 제가 부탁한 건 뭐냐면 풀만, 채소만 몽땅 주셔. 그리고 나중에 서로 편했어요. 잘 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계명을 사랑하고 지킨다. 이게 억지가 아니고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지키는 것이 행복이 되죠. 야, 그 망고 한쪽을 찔끔찔끔 하면서 한입 한입에 비워 먹는데요, 녹아요. 진짜 녹아. 딱 요만한 거 한쪽 녹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망고 맛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망고 맛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키겠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즐겁다. 하나님을 오호하시는 것이,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우리 완전 올가매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격이 회복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그 계명이 무거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즐거워진다. 그래서 자, 율법 아래에 있다면, 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구원을 위해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무겁고 힘들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겁고 힘들어 미칠 것 같아. 교회는 다니겠다니까요. 예배는 해주겠다니까요. 그러나 나에게 헌신하라고 하지 말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아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걸 해야 행복한 거예요. 하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게 이제는 내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내 눈에 들어와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좀 힘들지 않고 편한 쪽으로 가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힘든 것을 하려고 그래. 내가 해줘야지. 왜? 그러고 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율법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삶이 마땅하고 달콤하다. 따라서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직 육신을 갖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천상에 속한 자예요. 천상에 있으면서 아직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 소유와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나 나는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확인해 봐야죠.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당신은 아직 은혜 안에 있지 않아요. 왜? 제가 구원하고 하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구원받은 자에게서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다니까요. 말이 안 돼. 뭘라고 저렇게 사냐고, 뭘라고 저 짓거리를 하냐고. 그러나 얘기를 해요. 왜 당신이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요, 나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주의 말씀 따라 살 때 행복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감동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달아요. 꿀과 송이꿀처럼 그 말씀이 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내가 행복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로서만 설명이 되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